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우리 귀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우리 2절,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본문의 무대는 성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있죠? 성전에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사람들은 방석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성소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종교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특별한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군중들과 또 끌려온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요, 1절과 2절과 3절까지 이어있는 말씀 중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3절에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짐승 끌어오듯이 이제 끌어와 앉혔습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의하면 초막절의 제8일째였어요. 장막절 제8일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거룩한 절기 중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전날까지, 장막절 7절 날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잡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하속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잘 알려줬는데 그 똘똘하지 못한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7장 53절에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성전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모였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해도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너는 부정하니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지난밤에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 세웠으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밤새 악을 도모한 죄인도 온밤 죄를 잔뜩 졌어도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어디에 올 수 있어요?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저처럼 단에 서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주님은 성전에 오시기 전날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같은 공간에 두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과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한 공간에 계십니다. 도시의 흥분과 혼란, 열망하는 군중들과 반역적인 납비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화이트는 이제 홀로 하나님과 계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뭐 하셨겠습니까?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고 또 피곤하셨으니 또 주무셨겠죠. 산에서 잠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집 없는 사람이죠.
노숙자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처가 곧 침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공간은, 이 성전을 포함해서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은 어제 내가 보낸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어제 우리가 보낸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뭔지 맞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해 보시면 돼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관이 아니고요. 어제 했던 일을 우리는 그대로 안고, 가지고, 마음에 품고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제 뭘 했든,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든 이 성전의 문턱은 그걸 내려놓고 오라고 하질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성전에서 죽이려고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성전은 두렵지만 나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막절 구분은, 또 안식일은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식일에 나는 금요일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더 강화시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죄가 사라지고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영접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영받는 게 당연한 듯 여기며 살고 있어요. 플래카드를 누가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받지 못한 환영을 이런 죄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도 보내드리지 않은 영광과 환대와 친절을 우린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행위 속에 누가 빠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전날 누구만 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만 집이 없으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갈 곳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면 갈 곳이 있고 해가 뜨면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너무 많은 게 우리의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릴 곳이 너무 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변은 그렇죠? 5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기 안에 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요. 말씀드릴 기회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이 말씀을 평가하는 시간이 됐어요. 매 안식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전날의 모습이, 성전에 오기 전 우리의 모습이 먼저 감람산을 거쳐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만 보내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이 없이 그저 물리적인 성전에 우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들어오기 전과 예배 이후의 모습에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용감한 분들이 많으세요. 코로나 와중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든 가정 예배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나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는 잘 알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이 좀 더 큰가요? 집에 계신 분도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가정에 안 계셔서가 아니고요. 이 공간의 이동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목욕을 하고 걷든지 차를 타든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린 적어도 이곳에 오기 위하여 그것이 다 준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혹은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성전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더 클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 가기가 빠르고 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기만 켜면 휴대폰만 켜면 예배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씩 준비하십니까? 전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만족도가 떨어지고 감동이 없고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처럼 랍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을 준비하라고 가리키거든요.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고는 거룩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에 오기 위한 준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특창을 하기 위한 준비, 모든 준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줘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굴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뭔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 했습니다. 성전으로 이른 아침 간음 중인 여자를 잡아오기 위한 노력이 가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이른 아침 이렇게 운도 없게 이 여자가 잡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자를 잡아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죠?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날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이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봐서는 우리가 율법서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 약혼 중에 있는 이 여자가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으니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뭐라고 말할 거냐라고 묻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둘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을 던져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또 무슨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뺏긴 백성은 말이에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없어요. 그거 제국의 목숨이거든요. 우리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뭔대로 남을 죽이고 죽냐는 거예요.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시험하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시험을 하나?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의 시험의 근거, 그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이 같은 사건을 누가는 4장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의 4장과 똑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몸이 전율을 느껴요.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잠시 쉬어요. 왜 쉽니까? 왜 쉬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다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면 영원히 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얼마 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내 목적을 위하여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굴복시킬 미끼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만은 미끼는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돼요. 낚시하다 말고 미끼가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합니까? 미끼는 잡기 위해서 그냥 이용해버리는 거잖아요. 여인이 죽든 말든 사탄은 관심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힘 있는 다수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힘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사탄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이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예상 못한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며 그들을 역으로 시험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셔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만약에 21세기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진짜 돌로 칠지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돌로 쳐야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고 돌을 먼저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증인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상황과 문맥과 화이색 글을 묵상해 보면 거기는 남편도 없고 증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그냥 끌려다니면서 뒤에서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에 이끌려서 그저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들었던 것 같이 여겨져요.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쓰셨다고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숨은 죄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사십니까? 죄를 썼지 죄 앞에 이름을 안 쓰셨어요. 누구만 알아봐요? 자기만 알아봐요. 감사하십니까? 뭐 우리 죄가 다 공개된다 마지막 날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예수님 신사시라니까요. 예?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자기 죄목을 보고는 던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은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는 돌로 던져라 라고 혹시 말씀을 하셔야 됐을지 몰라요. 어쨌든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기도해 보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가 어떤 종류의 시험입니까? 누가 자꾸 날 괴롭히는 시험, 누가 자꾸 날 찔러요. 그렇죠? 저도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시험을 당했어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드려야 될 시험에 관한 기도는 다른 형태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우린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그 시험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내가 돌을 던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감히 시험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진짜 될까? 의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든 적든 여론 때문에 여론의 힘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구속하고 누군가의 말을 침묵하게 만드는 건 폭력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여론을 거슬려 내 목소리를 끝까지 옳다고 높이는 건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숫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와 생각과 의견과 삶 속에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사탄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고민과 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받은 구원을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전엔 절대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율법과 축복과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9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간음죄는 신경 쓸 거 없다. 그건 뭐 남들 다 범하는 죄다 라는 의미로 가벼운 죄니 괜찮다고 용납해 주신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간음죄 정도는 정리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인가요? 주님께서 감싸주신 것은 죄를 지은 여자지 여인이 지은 죄가 아니죠?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줘야 될 것은 죄인이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해야 되는 것은 죄죠. 그렇죠? 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여인이 어떻게 죄를 지었든지 간에 간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해야 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자를 죄짓게 했다고 하여튼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억울한 면이 있어도 어쨌든 죄는 죄예요. 이것이 어쩌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불쌍하신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전 인류가 죄를 졌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과 저는 예외인가요? 어떤 분도 잘못 듣고 아멘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때요? 오늘 가정 공부하셨죠? 길이 열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의 율법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게 좀 유감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죄받는 건 싫은데 정죄받지 않는 건 좋은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에 아멘하기에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때요? 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간신히 죽기 전에나 깨달을 수 있는 뭐 그런 깨달음 같은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게? 죽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이 연약한 이 죄악된 삶에서도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받은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곤란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뜻하신 것을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그 길을 따라 살겠다 혹은 살기를 원한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순종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걸 믿어요. 근데 백날 첫날 믿으면 뭐합니까? 뛰어내리지 않는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공중에서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내일 모레 번지점프 하러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순종을 해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지만 말 그대로
그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순종이라는 건 결국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로 명령형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뭘 해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화이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너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뭐 해주겠다? 힘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서하라는 말씀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명령하셨으니 그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뭘 맛볼 수 있다고요?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죄책감에 시달려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더럽힌 삶에서, 부정한 삶에서 벗어나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회개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언제 고백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아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신앙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로운 생애의 시작, 그 아름다운 출발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 주신답니다. 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성도, 변화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37년 5월인데요. 이때는 1936년부터 시작된 3년, 4년간의 스페인 내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공화국 정부가 있었고요. 또 우파 군부 세력이, 반군 세력이 있어서 이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싸웠던 것처럼 치열하게 군부와 또 공화국 세력이 싸웠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요즘 우크라이나로 의용군들이 모이는 것처럼 서양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의식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설 중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이때 참전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937년 한참 내전 중에 5월이었습니다. 로버트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국 사령부의 명령으로 철교를 폭파하라고 하는
이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어요. 마드리드 인근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며 도망 나온 반군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고생을 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이제 처녀죠. 20살 채 되지 않은 이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해 이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내전 중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조던이 묻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어? 왜 묻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큰 봉변을 당한 적은 있었어요. 누구한테? 여러 사람한테요.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않더니 그에게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이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죠? 그때 조던이 머뭇거리다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죠?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반군 지도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봉변을 당한 나의 과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는 나를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순결한 여자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해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자는 말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마리아. 남자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자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말하면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유린을 당했는지를 쭉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조던은 난 당신을 사랑해. 어떤 놈도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놈들은 당신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 어떤 놈도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제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조금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큰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난 알고 있다니까. 그럼 그런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작품의 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화해선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이나 상처나 과거에 숨기고 싶은 이력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우린 그런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숨기고 싶은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너는 앞으로 죄 한 번 더 지으면 이제 끝이다 라는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인을 숨막히게 한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숨통을 틔워준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보기에 강간당하고 유린당한 지저분한 여자가 아니라 나에겐 여전히 뭐예요? 새 신부와 처녀 같은 존재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전에 죄를 지은 것이 나에겐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누구든 이 여인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하루가 자살 못해 뜬 눈으로 밤샌 어젯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결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다짐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셨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전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찬양의 특별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서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인처럼 물리적인 교회 안에 잘 준비된 찬양대의 음성을 1시간, 2시간씩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야 우리는 진정 마음의 안정과 자유와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변화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열심과 확신이 너무나 커서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계십니까? 혹시 돌 들고 앉아 계세요? 설교 못하면 하나씩 던지려고? 이곳이 주님 계신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명분의 돌이라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죄인이라도, 어떠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살리는 곳이지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걸 판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소리는 낮추고 주님 말씀을 높이고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저울질하는 대신에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회심의 시간과 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교회를 찾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차장이 넓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지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성전 안에 우리의 예배 중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모두와 저의 공통점, 돈입니까? 성별입니까? 뭐가 공통점일까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신사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은 비밀 유지해 주시고 받은 사랑과 용서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니 이 교회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돌 던질 이유가 아니라 더 사랑할 이유로 기억한다면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